당신이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고통은 당신 내면의 의사가 당신의 병든 자아를 치료하려고 처방한 쓰디쓴 약이다. 칼릴 지브란. 안녕하세요. 조이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 높은 자아, 영성을 키우는 7가지 방법. 고대 동양의 신성한 책 바가바드 기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에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 태어난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태어난다. 영의 세계는 종종 물리적 세계와 구분되는 별개의 세계로 묘사된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이 2가지 차원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은 하나이다. 영은 우리의 신체 감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바람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영은 이런 것을 보여준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종교적 신념도 다른 2 위대한 성인이 있다. 그들은 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생명이다. 성 아빌라이 테레사.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영적이다. 라마나 마하르시. 영성을 이해하는 핵심은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실은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면과 외면은 인간이 가진 2가지 고유한 측면이다. 물리적인 세계를 전구에, 영적 세계를 전기에 비유하는 이가 있다. 그에 따르면 전기는 영성만큼이나 오래도록 존재했지만 전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만들지 않았다. 영성도 마찬가지다. 내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를 가리키지 않으며 종교적이라는 말과도 다른 의미이다. 종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녀온 전통적 신념과 규칙, 역사적 기록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정 종교 안에 태어나 그 종교의 관습과 관행을 의심 없이 따르도록 교육받는다. 이것들은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관습과 기대이며 내가 정의하는 영적이라는 말과 다르다. 나는 성 테레사와 마하르시가 통찰한 영성의 의미를 따르고 싶다. 영성은 위에 말한 인식, 받아들임, 자각, 깨어남, 경외, 내려놓음의 열매로서 한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영성 수련이란 나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성한 안내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나의 개인적인 영성 수련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내맡기라. 내맡김을 첫 번째로 든 이유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삶은 혼자 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도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온전히 내맡기려면 당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내맡길 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단지 어떤 힘에 나를 맡길 뿐이다. 매일 밤 잠드는 순간 내 육체를 내맡기는 그 힘에게 내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액을 돌게 하는 그 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 힘은 언제나 거기 있으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힘을 내 삶의 상급 파트너로 대우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문제를 나의 근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맡길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은 혼자 걷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함께 걷는 삶이다. 두 번째, 사랑하라. 영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갈등과 부조화해서 사랑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나의 경우 내맡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모두를 위해 최상의 선을 초대한다. 분노, 증오, 부조화는 나를 내맡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다. 그 감정들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책임지는 출발점이자 영성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이를 이해하면 영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다. 내 허리춤에 긴 전기 코드가 달려있다. 나는 전기 코드의 플러그를 2개의 콘센트 중 하나에 꽂을 수 있다. 물질계라는 콘센트에 꽂으면 부조화라는 환영을 보게 되며 그 결과가 실제로 나의 몸과 마음에 나타난다.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상처 입은 느낌과 고뇌에 사로잡힌다. 희망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 물질계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으면 거짓된 힘을 얻으려 애쓰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 신비의 힘, 영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곧 영성과의 단절이며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뜻한다. 반대로 물질계에 꽂힌 플러그를 뽑아 영혼의 콘센트에 꽂아보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평화의 감각을 느끼며 고뇌에서 풀려난다. 영의 플러그 꽂기 비유는 고뇌와 좌절을 즉각 사랑으로 대체할 것을 상기시키는 비유다.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한 채 영이 신이며 신은 곧 사랑임을 떠올린다. 엠마누엘 스웨덴보리,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자연과학자,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신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랑은 우주의 모든 세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이다. 그것은 서로 싸우는 투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협력이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가? 그렇다. 매우 간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앤다. 부정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성을 더 높은 주파수에 푹 담그는 것이다. 빛이 그 존재만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열려 있어라. 칼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다. 내가 생각하는 무한은 생명이 불멸하는 것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명은 형태가 달라질 뿐 결코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다. 우리의 영은 무한과 분리될 수 없다. 무한이라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자각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한다. 무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일부이다. 성경은 이렇게 조언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식이니라.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육체이며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 무한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을 때 나는 두려움과 판단, 부정성을 즉각 내려놓는다. 영의 콘센트가 가진 에너지를 내가 처한 상황에 가져간다. 영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에서 무한한 사랑을 얻는다. 무한한 사랑은 줄곧 거기에 존재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무한한 힘을 알아차린 것이다. 네 번째, 마음을 비워라. 영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 때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특정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 고요함의 공간에서 나는 귀를 열고 듣는다. 해결의 방향으로 인도받는다는 믿음에 나를 내맡긴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한다. 명상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신성의 도움에 다가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외적인 명상 활동의 이면에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서 비우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때 나는 에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내가 지금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믿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은하계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과 똑같이 작동하는 힘을 믿는다.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궁극적으로 무한 긍정의 힘이다. 영의 힘에 나의 생각을 맡기면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된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한다. 내맡기겠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긍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짜낸 온갖 계획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비워낼 때 우리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 이른다.
용서는 영적 수련에서 매우 중요하다. 텅 빈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비난과 분노의 생각을 모두 비워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텅 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따지는 마음조차 없다. 우리 마음 속에서 에고가 일으킨 생각을 모두 비워낼 때 용서와 관대함이 살아난다. 증오와 수치심, 원한, 복수심 등의 낮고 저급한 에너지를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린다. 모든 문제를 영적 해결책으로 풀어간다는 것은 내 삶을 바라보는 가장 온전한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근원에 내맡김과 동시에 그런 기회를 가진 데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 나름의 지침이 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것은 정확하게 나에게 돌아온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격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에게 달라 달라 달라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발신하면 우주도 나에게 달라 달라 달라라는 메시지를 나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결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온갖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허둥지둥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움을 줄까?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라. 그러면 우주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줄까? 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마법처럼 어디를 가든 관대한 생각과 에너지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너그러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영적 수행을 권한다.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보내보라. 그럴수록 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그대를 도와줄까?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6번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라. 수피, 이슬람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는 신비주의자의 정원에서 나, 너, 그, 그녀, 그들 같은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영적 의식에 있을 때 당신은 정원에 핀 한 송이 꽃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정원의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 당신은 얼마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 영적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내가 겪는 걱정과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몸, 마음, 개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신의 몸과 개성, 자신이 이룬 성취를 나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우리는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여긴다. 당신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보살피고 키우라. 그러면 당신의 에고는 갈등에서 벗어날 것이다.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라. 누구도 당신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라. 이 자각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좌절을 멈추고 그들을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볼 수 있다. 당신과 연결된 사람 가운데 당신이 적당한 직업을 찾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동료이다. 경쟁자는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타인이 보는 모습에 따라 우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신의 모든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를 각자는 우리를 돕고 문제를 풀어주고 평화로 이끌어주는 무한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써도 다함이 없는 그것은 사랑이다.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을 인도해 달라고 사랑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당신을 모든 사람과 사물에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할 때 당신은 온갖 부정적인 혼잣말과 자기 이미지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스러운 협력자로 본다. 이렇게 보는 순간 적절한 사람과 사건이 현실에 나타나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절망에 빠질 때면 나는 기적 수업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을 떠올린다. 나는 지금과 다르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이런 문장도 자주 떠올린다. 나는 나와 분리된 어떤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7번째, 기뻐하라. 높은 수준의 영적 자각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의 활력 상태는 나의 영적 자각의 수준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지표다. 활력과 즐거움, 만족감을 크게 느낄수록 내가 영성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기분으로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불안, 고뇌, 상처, 우울, 좌절 등이라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개인적 에너지장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힘에 오염되어 있다는 의미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름표를 붙여 규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외부의 사람과 사물에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머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요즘 나는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이에 대한 답이 그저 그렇다거나 짜증이 난다라면 나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명상한다. 나의 플러그를 영의 콘센트에 다시 꽂는다. 그러면 즉시 활력이 살아난다.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스승들은 늘 웃으면서 삶을 밝고
가볍게 받아들였다. 어리석고 경박한 태도라도 기꺼이 보여준 사람들이었다. 활력이라는 척도를 이용해 당신의 영적 자각의 수준을 알아보라. 당신은 지금 활력이 부족한 상태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기억할 것이 있다. 영성과의 연결 없이는 절대 온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에이리 프롬의 통찰을 좋아한다. 인간은 지루함을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영과 단절되는 유일한 동물이며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느끼는 유일한 동물이다. 당신을 천국의 낙원에서 쫓아내는 장본인은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